세상의 삶은 전쟁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경쟁하고 전쟁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전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전쟁을 합니다.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마귀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해 오지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끊이지 않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쟁, 오늘 성경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에스더서에도 보니까 전쟁의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 계략을 품은 사람이 소개가 되고요. 그 사람과 유다인과의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 사람은 바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과 오늘 본문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이 아각 사람인 하만과 이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와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사건이 전개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페르시아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에는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고요.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 왕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그 배경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돼요. 여기는 아하수에로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고, 세상의 역사책에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이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 그 역사책에는 수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수산성에서 일어난 일이 이 배경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절에 보니까 소개가 되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을 아주 높은 지위에 올리게 되지요. 모든 대신들 위에 있도록 지위를 높여주게 됩니다. 아각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 에서, 성경에 보면 이 에서가 나오거든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척 딥나를 통해 낳은 아이의 후손이 바로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필두로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인데, 사무엘상에 보면 아말렉 왕으로서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아각과 그의 좋은 짐승들을 남겨서 이렇게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노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요,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아마도 진멸하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살아남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아말렉 족속 가운데 왕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는 원수의 관계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에 그 조상 때에 저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와 갖고 다 죽이려고 하고 몇 명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았어. 저 유다인들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야. 아마 어려서부터 이 하만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을 것 같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손이었던 하만, 이 하만이 무슨 공을 많이 세웠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높은 지위로 올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큰 공을 세우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나와요.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2장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발을 합니다. 그 음모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아하수에로 왕은 암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암살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고발해서 왕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 일로 인해서 포상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왕이 암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도 아무 포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을 시작하면서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공을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신하들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만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꿇어 절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고대 중동, 근동 지역에 있는 곳에 보게 되면 왕이나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인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특별하게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하만에게 모든 사람 다 절해라, 하만에게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만이 모든 신하보다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아마도 하만이 뭐 큰 공을 세워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세를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왕 앞에서는 그냥 하만이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공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지만 그 뒤에서는 하만을 공경하지 않았겠느냐. 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보니까 이 하만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데 위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려갖고 야 하만에게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절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오늘 이 유다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목사한테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상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별 잘 못 사는 것 같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매일 거지처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쫄딱 망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때로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 그렇게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면 수고한 것을 먹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필요한 것들, 세상에서 공부하면 공부를 잘하게도 하시고 돈을 잘 벌게도 하시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또 재벌이 되기도 하고 땀을 흘려 수고하면 풍성한 것을 먹는 은혜를 누리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들의 성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잠깐 출세하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좀 돈이 많아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덜 불편하게 살고 누리고 살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죽음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세상에 누리던 것들을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있으면 좀 더 편하고 없으면 조금 더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머물다가 갈 곳에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여행 갔다가 하룻밤 머물고 오는 숙소에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한다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뭐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이 땅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그냥 별 일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왕의 명령이 내렸죠. 야, 하만에게 절해라. 근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아련할 때는 이 법도상 절을 해야 되는 것이 페르시아의 그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절하는 것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러한 사상이 성경 안에 있거든요. 모든 지도자들,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에게 예우를 하지 않는 것, 이건 존경의 표시를 넘어서서 아마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을 신처럼 섬기듯이 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아마 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명령을 따라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권하는 거야. 너 좀 하만에게 절해라.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왜 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날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난 유다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는 내가 예우 차원에서 절하지만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람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모르드게 이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이 일을 하만에게 말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제 감모섬에 있을 때의 환상 계시를 받고 이제 기록한 책이죠. 그때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다음에 천사를 보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천사를 경배하려고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요한이 자기에게 이 계시를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자기가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 이것을 지키는 자들과 같이 종이라는 거, 종,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러니까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를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말리는 겁니다. 나는 요한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한테 엎드려서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줄게.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그거 섬기라고 유혹을 합니다. 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 주일날 무슨, 야, 거기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뭐가 있냐. 오늘 하루 쉬면서, 날씨도 이상한데 하루 쉬면서 오늘 네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봐. 네가 좋아하는 이 취미 생활을 좀 해봐. 야, 무슨 하나님이 중요하냐? 지금 세상 살려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게 돈이잖아. 너 돈이 더 중요하니까 돈에 목숨을 좀 걸어봐. 야, 너 권력에 좀 목숨을 걸어봐. 야, 너 가족 있잖아. 가족이 가장 소중하잖아. 너 자녀들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자녀들에게 한번 목숨 걸어봐. 그러면 너 노후가 잘 될 거야. 마귀는요,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종하라는 거예요. 권력을 바라보고 추종하고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추종하라,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세상 살면서 돈이 필요하고 권력도 있으면 좋고 가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나는 다른 것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 아주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나의 취미 생활을 좀 포기해야 돼요. 주말을 반납을 하고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남들은 놀러 가고 취미 생활하러 갈 때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쏟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돈 벌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권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걸 포기하면 너는 세상의 것들을 이만큼 얻을 수 있어라고 우리를 유혹을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심한 박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만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는 이유가 난 유다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릎을 꿇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만이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지 못하지요. 하나님과 세상은 대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서로 대적합니다. 세상은 사탄에게 잠시 내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예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 것은 당연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도 오래가지 않는다. 이 고통은 잠시요. 구회는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잠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